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회가 있으니까 우리 구역원들은 가지 마시고 우리 감유사님이 오시면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회의가 진행될 테니 그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로 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를 모르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웨인 라이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적군에게 포로된 유일한 미국 장군이었어요. 상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패배시킬 연합군의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는 필리핀에 있는 코레 지도르라고 하는 곳을 방어하라고 명령을 받게 됐고 그곳에 남겨지게 됐어요. 근데 워낙 일본군이 너무 세게 공격하고 나오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참고 하려 그러다가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됐고, 그는 몽골 쪽에 있는 아시아에서 잡혀온 그런 포로들을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 연합군이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됐고,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계가 이제 전쟁이 종식된 것을 다 알게 됐는데, 이 감옥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 웨인 라이트 장군은 그 사실을 모르게 됐어요. 이유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장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자기는 계속 포로 수용소장이고 웨인 라이트는 포로로 계속해서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웨인 라이트는 그 소식을,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포로로 생활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포로 소장의 말에 그대로 굴욕적인 태도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 웨인 라이트라고 하는 소장은, 이 장군은 아마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 명령이 잘못됐어, 일본군 그런 포로 수용소 소장에게 강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았을 거라, 또 자기의 자유를 찾았을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진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포로 수용 소장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포로 수용 소장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알려주지 않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포로로 잡혀온 이 장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아마 마음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대접하고 비굴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을 이 웨인 라이트 장군이 웨인 장군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진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몰랐던 한 일본군 병사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의 어느 정글에 숨어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일본군이 패하고 이제 세상이 다 이제 전쟁에서 끝나고 세상이 이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다가오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동굴 속으로 숨어들고, 자기가 발각이 될까봐 또 더 숨어들고 몰래 음식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먹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숨어 다녀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동안에 그가 몇십 년을 인생을 허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자유 없이 고통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어요. 비슷한 일이 3000년 전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권력이 많은데도 제국주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자기 백성들한테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아마 전체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비밀 안전 보장 회의처럼 그렇게 몇 사람 장수만 모아놓고 아마 얘기했으리라 생각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비밀 밀실 회의에서 그 두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 바로왕, 마귀와 같은 바로가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바로가 밀실 회의에서 자기의 두려운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어. 지금 숫자가 많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근데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데 두렵다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많게 되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대적과 합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땅에서 저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지금 폭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많은 병력과 막강한 소유를 소유하고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장군들도 역시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이었고, 사탄이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우리들은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걸 잘 몰라. 예수님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를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두 손 모으고 꼭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사탄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어린아이 때문에 두려워하냐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면 두려운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악한 공산주의 세력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한 것,
것이라고 속아버리는 것을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영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는요 그 수가 만만이라 그래요. 만에서 만을 곱하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천에서 천을 또 곱해봐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도와주어가지고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또 다니엘 자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탁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으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교활한 포로 수용소 일본군 소장, 그 지휘관, 그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할 일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근거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진리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의 물질로만 봐서 생산의 도구로만 보고 또 사람을 배만 채워주면 다 되는 걸로 아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게끔 자꾸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 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시험을 또 물리쳤어요. 2번이나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지. 너는 왜 세상 말로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요즘에 우한 폐렴 때문에 정치인들 가운데 물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근데 얘기하기를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라는 말 가운데는 물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말을 잘못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정치인들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예배를 무슨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슨 예배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분은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심한 얘기를 할까봐 제가 참는데 아니 예배를 그러면 막으려 그러면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좀 미리 막았으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의사협회에서 얘기해서 권고해도 그걸 좀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14일만 좀 막자가. 그리고 왔더라도 여기서 좀 검사하고 한 14일만 좀 자가 격리시켜놓고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활동하게 하자. 그거 못해요. 그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죠? 그걸 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예배는 막으라 그러면서 그거는 왜 안 막아요? 왜? 형평성이라든 것도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거 없습니까? 화상, 열 감지를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그러면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예배를 좀 자제하게 잘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가르쳐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진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진리를 잘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진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를 보니까 사탄의 계략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힘이 없음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굽 백성이 숫자가 적은 거 알았어요. 통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략이 있어요. 어떤 계략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이 진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바로에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바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믿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진리를 전할 사람들이 없어요. 요셉이 어떤 일을, 애굽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큰 일을 했는데 그걸 전해줄, 진리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속임수에 그대로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속임수에. 속임수에 당하게 돼요. 바로는요, 물기로 휘두르지 않고 진실을 숨겼어요. 그래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됐어요. 얼마나 이 속임수가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책을 보면서 역사를 자꾸 이상하게 바꾸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서, 야,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냐. 아니,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그걸 자꾸 빼버리려고 그래. 왜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후손들에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속임수에. 진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게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후손들에게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속아가지고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말이죠. 또 속아가지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자들은 선전선동의 명수입니다. 잘 속입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북한의 독재자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언론도 말이죠. 참 보면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꾸 속여요. 또 그 속임수에 또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바로의 마귀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통제합니다. 속임수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통제해요, 사람들을. 독일의 히틀러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권력을 나눠줘가지고 자기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자기 군부 세력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막 이 백성들은 막 그냥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요.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통제합니다. 막 총칼로 통제를 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진리를 아는 것을,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끔 태어났다.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시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에 속아서 영적으로 포로의 상태 속에서 속지 말고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자유 가운데 같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진리를 알면.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상한 인본주의 사상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1970년대 세상에 책을 봤는데 무슨 책을 봤냐면 하나님이 죽은 신학,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나왔어. 가만히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기들 공부한 거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게 죽음의 신학이야.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이 말이죠, 카나다에 유학 가서 공부했다 그러는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왔나 보니까 뭐 하고 왔냐면 거기서 결론이 자기 삶 가운데 자기하고 동성애 해가지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집안이 망한 거죠. 공부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해똑똑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 죄라 그러면 죄예요.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넘어가면 사고나 안 돼 라고 그렇게 공공질서를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죄는 죄입니다 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어기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말이에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마귀 세력 가운데 설교를 말이죠, 유럽에서는 지옥 설교를 못한대요. 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불안해하니까 안 된다. 아니 지옥 설교 불안한 거 좀 들어야지. 그래야 경계를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런 같은 잣대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습니다. 안 불안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얘기는 왜 안 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을 못하게 하는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리고 거짓말로 자꾸 통제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마귀가요 나중에 파멸을 시킵니다. 파멸. 어떻게 파멸을 시키냐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 살려두라 라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봤잖아요. 중국에서 4,000개 교회를 한순간에 다 때려 부셨어요. 4,000개 교회를.
북한 땅에는 교회가 있는 거 근거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뭐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지요. 파멸을 시키고 죽이고 하는 것을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뭐 군사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무슨 뭐 뚜렷한 애굽에서 공부한 그런 그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통곡하는 소리를, 한탄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예요. 유일한 무기는 기도. 근데 유일한 무기는 이건 완벽한 무기예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이죠.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로 간 사람 가정이 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몰라요. 야, 저 영혼이 저렇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참 제가 자신이 참 허물어지더라고. 이 목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받게 설 수밖에. 늘 기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주일마다 이단은 물러갈지어다. 신천지는 물러갈지어다. 주사파든 물러갈지어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랬더니 말이죠. 때가 되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 신천지의 그 김남이 또 이만이 그 옆에서 일하다가 그 거짓된 걸 발견했어. 거짓된 걸. 이 거짓이구나. 발견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돌이켜가지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변화돼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신천지에다 고소했는데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그 소를 제기를 했어요. 뭐 그전에는 다 그게 잘 안 됐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청춘 반환 소송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기게 됐는데 1심에서 판결 나기를 승소해가지고 일부 판결 나기를 500만 원 지불하라. 그게 500만 원 지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긴 게. 그 다음에 그 전도 가운데 무슨 전도가 있냐면 모략 전도라고 내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이고 그러면서 전도한 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라고 얘기하면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속이고 전도한 게 이게 잘못 모략 전도라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사람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말이죠. 굉장히 그 간증도 다니면서 또 요즘에 신천지 사태 때문에 막 그냥 방송국에서 자꾸 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제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거절하고, 내 얘기해도 거절하고, 도망만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뻑 터지더니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더니 그동안 이분이 말이죠. 이 자매가 과천에 있는 경찰서에 계속해서 이 신천지가 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소를 했어. 고소를 자꾸 했는데 자꾸 경찰서에서 기각을 시키더래. 이거 잘 준비해가지고 다 했는데 기각을 자꾸 시키더래. 기각. 그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경찰관 가운데 신천지 사람이 있었더라 하는 게 발각이 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동안 고소했는데 자꾸 기각되는 게 이상하다. 왜 그런가? 경찰이 왜 이런가? 편파수사 아닌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신천지 경찰관이 있었다. 뭐 때문에 알려졌냐면 무한폐렴의 확진자가 돼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무한폐렴의 피해가 많이 크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게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관은 파면돼야 돼요. 파면. 편파 수사해가지고 신천지 사람인 걸 속이고 그 이만희한테 완전히 영혼이 뺏겨가지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듣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 주사파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지금요.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 속이고 사람을 통제하고 또 멸절시키려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군 비행기가 웨인라이트 장군이 갇혀있는 포로 수용소 근처에 착륙했어요. 한 미국 장교가 울타리로 걸어와서 그 웨인라이트 장군에게 격려하면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웨인라이트 장군은 진리로 무장하고 절면서 수용소 지휘관 사무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일본군 수용소 그 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령관이 당신의 사령관을 패배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통제권을 갖게 됐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그동안 일본군 장수가 이 소장이 큰 소리 쳤던 거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통제권을 웨인라이트 장군에게 다 돌려줬어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귀한테 속고 사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총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큰 지혜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마귀 세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리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참된 진리를 알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가와 감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가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됨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암덩어리는 다 물러갈지어다. 노가 없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우한 폐렴도 물러갈지어다.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암은 물러갈지어다. 간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 증세도 물러갈지어다. 고관절병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두려운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생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